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 17절부터 24절 말씀 제목을 빌라도가 말하는 대로 유대인의 왕 예수,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 그렇게 다 누구든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말구에 태어나셨을 때, 이제 그때는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이런 찬양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들 가운데는 이제는 조금 더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 저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맞다.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했고, 저 이상한 녀석이 여기서 굴러와가지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하나님을 못 오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따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하속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시고, 그리고 가야바 법정,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도 만왕의 왕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되기 예수님 체포당하시기 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가지를 흔들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하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때도 왕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이 나라에 지금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이셨던 그 능력을 동원해 가지고 큰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키리라 기대감 속에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면서 환영하는 인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처럼 이제 6월절 가까울 때 예루살렘에서 가룟 유다 배반하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정체를 자세하게 설명해도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빌라도 재판정에 서서 이렇게 주님께서 어처구니 없는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게 되죠. 그러나 다 성경에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그것을 이제 응하게 하려 하시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무서워서 이렇게 피신한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끌려가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신 동안에 그 십자가 형틀 위에 죄패를 그렇게 붙이는데, 빌라도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 예수.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쓸 것을 썼다. 빌라도가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것은 사실 성경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그대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 바로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재패는 위에 세 언어로 쓰인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는 히브리어, 아람어를 포함한 히브리어로 썼고,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라틴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헬라어, 그 당시에 그 지역 사람들이 통용되던
그러한 언어가 헬라어였거든요. 이 세 가지 언어로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그렇게 썼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오늘을 살아가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만왕의 왕 예수,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판단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이렇게 호칭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을 빌라도는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패,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 그러면 왕으로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가, 그래서 증거되는가, 오늘 말씀 17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비겁한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 얄팍한 계산 속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는 일은 누구에게 하도록 넘겨줍니까?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패를 유대인의 왕 예수 그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성에 차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자칭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표기하라. 빌라도가 화를 내지 않습니까? 뭔 얘기하냐? 나는 내가 쓸 말을 거기에 표시했다.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죠. 총독이니까. 왕 같은 권세를 갖고 있는 이 빌라도 총독의 그 어긋나는 판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비겁함 속에서, 그리고 자기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하는 얄팍한 계산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러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다. 십자가를 대신 졌다. 십자가는 그 당시 로마나 아니면 유대인들의 그 처형 형틀이죠. 죽음, 그러니까 중범죄를 지은 사람이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살아날 수 없는 사형시키는 사형의 틀이 바로 십자가 형틀 아니겠어요. 십자가라는 의미는 죽음을 담고, 그 십자가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과 정말로 죽음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십자가가 바로 그런 의미였는데, 그러나 십자가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다, 고통이다 그렇게 표현하기 전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죽음이 아니라 거기는 삶이다. 그리고 사실 십자가 성틀에 달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십자가에 달릴 장본인이다. 우리가 율법에 의하면은 우리의 죄를 사실 일일이 다 헤아려 따져보면은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중범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형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적인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지시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깊게 이제 이 시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놓아야 될 겁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어야 될 우리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무슨 죽을 죄이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범법한 죄가 아니라 잠깐 실수한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해버리고 말죠. 내가 무슨 죽을 죄이냐? 그러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의해서 우리 자신들을 일일이 다 분석을 하면요, 큰 중범죄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에 준하는 그러한 사형을 받아도 마땅한 우리의 삶이다. 그러나 내가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지 않고 주님께서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신, 대신 지시는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그 앞에 나를 내려놓으면서 우리가 곰곰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될 겁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서 세워진 그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는 곳,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런 장소였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사건, 우리가 이 사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헤아려야 될 것인가? 십자가는 고통이라고 그랬죠. 고통스러운 바로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그 사건하고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십자가하고는 의미가 다른 그런 십자가 의미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런 십자가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전하라.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할 때 순수하게 상대방이 이것을 수용하거나 받고 고맙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초대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 고통도 받았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쉽게 일이 되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 어려운 수고로움도 따르고 때로는 오해도 사고 고통도 받고, 이러한 괴로움이 바로 십자가, 나에게 주신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증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의 왕 예수로서 나타난 그 유대인의 왕의 모습은 십자가에 드러난 예수. 그게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20절, 2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때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십자가에 드러난 바로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십자가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것을 빌라도 스스로가 그것을 아이러니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일이 펼쳐지는 장면이죠. 그래서 세계 언어로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시잖아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왕이 되신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리고 죄를 용서하셨다는 의미는 전 인류의 왕 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왕으로서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그게 효험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저분이 왕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빌라도 그리고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그것이 세계 만방에 바로 예수님 제패가 계속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보면 INR이라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거 약자가 있듯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세계 인류의 구세주로서 모든 사람의, 모든 민족의 왕 되심을 그렇게 이제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나라의 세 가지 언어로 다
여기는 민주적인 나라입니다 라고 그렇게 국경 입구에 표시를 해놨다. 그 말은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그 나라의 정체성을 다 알게 되잖아요. 아, 이 나라는 민주적인 나라구나. 공산국가도 아니고 왕정체제도 아니고 독재국가도 아니고 민주적인 나라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듯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났다. 성경에 응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유대인의 왕 예수로서의 모습인 것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도 읽어봅시다. 23절, 24절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옷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겉옷을 벗겼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것을 네 개로 찢어서 나눕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찢을 수 없는 옷이니까 우리 제비 뽑아갖고 한 사람이 갖자. 그러나 군인들이 아니다. 그것을 찢어가지고 4등분해서 나눠 갖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려는 것.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대로 응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시편 22편 18절 보면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이 바로 성취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시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역사를 쓰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역사를 이끄신다. 이 말씀 참 의미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유대인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왕으로 고백하는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다른 인류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다. 우리의 삶 한 걸음 한 걸음이 신앙의 삶, 신앙의 여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미 성경은 66권으로 완성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진행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적인 일을 향한 것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후편인 사도행전의 그 행적들을 우리가 보면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교회가 정말로 폭발적으로 은혜도 여러 가지 일도 감당하고 핍박도 받고 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아주 다이나믹한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바로 사도행전의 후편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성경은 이미 완성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계속 이끌고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그러니까 성경의 한 장을 한 장을 계속 우리가 써내려가는 그런 장본인들 아니냐,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응하게 하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반대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 죽이려고 했던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는 은혜를 입고 기적도 체험한 사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신앙은, 은혜는 다 어디다 팔아먹어 버렸는지 부안에 동행하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 군중 가운데 같이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얼마나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엊그저께만 해도 몇 달 전만 해도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누구도 그 기가 막힌 은혜를 입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큰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변론하거나 변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참 쓸쓸한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참여는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초대교회 무리에 참여한 사람들도 이제 생겨났겠죠. 별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그런 생애를 사셨던 위대하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이 모습을 깊게 묵상하면서 나도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성경을 응하게 하신 바로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삶,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때 우리의 행적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리고 내 신앙적인 이야기가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다면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는 믿음의 삶의 현장이 아닌가.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 누구도 예수님을 왕이라는 호칭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만왕의 왕,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변해서 목숨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분 우리의 왕이시다. 기독교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가 왕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은 십자가, 치욕스럽고 죽음의 고통의 형틀인 그곳에 달려 죽으셨다. 내 대신, 내가 달려야 될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셔서 내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통해서 왕이심을 확연하게 드러내셨다. 성경을 응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든 마지막 사역,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왕 되신 예수님, 우리는 왕 되신 예수님의 백성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사순절, 지금 고난주간 아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 아니겠어요? 이 미천이 우리에게서 없어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늘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무슨 미래가 있고 내일이 있고 부활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다시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저들에게 허락하심에 우리가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현실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일을 당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복음으로 바르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죠. 그래도 우리가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십자가를 바르게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내일의 미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온전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